주기도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기도문의 몸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물론 구분되지만 내용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겉보기로도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 문장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추가가 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 연구자들이 예수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은 아니고 주기도문,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오래오래 사용되면서 예전부터 유대교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붙였던 찬양 문구를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갖다 붙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딱 끝나는데요. 이 기도를 우리가 예배 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유대교 때부터 사용하던 마지막 찬송 영광의 문구를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마태복음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문구입니다. 오늘날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적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도 아마 그렇겠습니다만 괄호로 묶어서 표현해주고 있죠. 괄호로 묶어서 아래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 보면 주기도문은 긴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부분이죠.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내용면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간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름, 나라, 뜻, 이게 그냥 쓰여져 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를 보면 이름 앞에 당신의 이름,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그것을 삭제를 하고 그냥 이름, 나라, 뜻 이렇게만 썼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이제 성경 번역본이 많으니까요. 어떤 성경은 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이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는요, 하나님의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다 우리의 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양식을 주는데 우리에게 주십시오.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는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주기도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그 사실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표현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표현이죠. 이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름이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네모난 통이 있다고 해봅시다. 사각형 상자. 그 상자를 책상이라고 부르면요, 책상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상자를 앞에다 놓고 책을 펼치고 책을 보게 돼요. 그런데 누가 똑같은 상자를 밥상이라고 부르면요, 책을 치우고 밥그릇과 국그릇을 놓고 반찬을 놓고 밥을 먹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거 발판이야 이렇게 말하면 밥 먹던 그 통을 주저없이 밟고 올라가서 물건을, 위에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죠. 책상이야 밥상이야 라고 말할 때는 깨끗이 닦고 감히 거기를 밟을 생각을 못하다가 이거 발판이야 라고 말하면 주저없이 밟게 되는 것이죠. 사각형 상자 통을 놓고서 책상이라고 이름 붙이느냐, 밥상이라고 이름 붙이느냐, 발판이라고 이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고대 세계에 내려오던, 예수님 시절에도 이미 익히 함께 이해하고 있던 이름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말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상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책상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발판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름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탁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을 불러라 하고 답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흔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성결법전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여러 가지 그 깨끗함과 관련된 그 전통에서 의미를 가져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배제해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됩니다. 구분하는 것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의미가 매우 적절합니다만 이런 거룩은요, 일상 속에서 더러운 것을 구분해내고 배제하는 그런 종교적인 제도적인 거룩으로 너무나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서 속에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은요, 전통적으로 잘못 확립되어 있었던 옛날의 종교적인 전통을 부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안식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올바른 일인데 그것이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 확립되다 보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부수시잖아요. 똑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요, 기독교 전통에서 분명히 분리하고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 확립되어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 구분해내고 너희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희는 더러운 존재야 라고 배제하는, 밀쳐내는 그런 전통이 잘못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2장 3절인가요? 4절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리하는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만드시자마자 이건 거룩하고 이거는 깨끗하고 이건 더럽고 이건 속되다라고 규정해버리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해서 어느 것은 거룩하다고 하고 어느 것은 속되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조화롭다고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기분 좋다고 너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라고 선언하셨던 거죠. 그게 창세기의 태초의 거룩함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라, 서로 평화를 이루어라, 서로 온전하게 어울려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고 거룩이죠. 그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기분 좋게 쉬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구분과 분리를 강조한다고 했던 레위기 이야기도요, 사실은 그 핵심은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아져요. 구분과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고 연합이죠.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 계층 간의 장벽, 학력의 장벽, 소유의 장벽, 신분의 장벽, 세대 차이, 경제적인 지방 어느 출신이냐, 성적으로 너는 남자냐 여자냐 하는 그런 모든 일체의 방해물을 거두어버리고 모든 존재가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됨을 이뤄라.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본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만 저 멀리 하늘에서 막 추상적인 그 어떤 낭만적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이 누리신다? 그런 게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응답할 때 그런 아름다운 부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요,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구별하고 차별해서 내가 더 잘났지, 내가 더 잘 살지, 그러기를 원하죠. 그런 것은 거룩이 아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있습니다. 제목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연구라고 해서 벌써 56번째인데요. 지금 이 흐름을 계속 기억해 주세요. 다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구약 그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그 주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오셔서 억압받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지금 계속 이어오는 중이에요. 그 역사 이야기가 구약에서 실현되려고 했으나 우리가 인간의 부족함으로 실패했고, 그렇다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셨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고, 묵시문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지혜문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때에 와서 어느 정도 그 옛날과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요,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이런 모든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와 함께 이루신다 하고 하는 그 맥락 속에 예수님의 기도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번역에는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저는 세번역 번역이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나라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직접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다들 올바르게 고쳐서 말합니다만 한참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암송하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나라에. 왜 그랬냐 했더니 예전에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예스러운 표현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안 하고 주격을 이라고 붙였잖아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근데 그것을 글을 보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하면서 외우다 보니까 입에 편하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다들 교정을 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바꿔 암송합니다. 그런데 나라에 표현 좀 잘못된 게 무슨 상관입니까? 발음상의 실수 뭘 그렇게까지 따집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 자체가 정반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삽시다 이 이야기거든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손에 틀어주고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만 돼요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우리의 잘못된 기도다.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면 내 나라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온 내 나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번영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잘못된 강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내 나라는 사라지는 거죠. 내 나라를 포기하고 내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통치를 염두에 둔 거예요.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우연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태어나기는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자라나면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죠. 물론 다 잘못되지 않았을 땐 저항하기도 하고 고쳐가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 나라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이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통치 이념은 필요합니다. 통치 이념이 그냥 번영, 잘 살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정의롭지 않아도 누구를 착취하고 누구를 죽이고 살인하더라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두가 사랑하며 모두가 존중하며 그 어떤 사람 하나도 배제되지 않고 그 어떤 사람 하나도 희생되지 않고 그 어떤 사람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기쁘게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저 하늘에서 이상적으로만, 그래 그게 옳지, 그런데 이 땅에서는 실현되기는 어려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이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사상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상들, 훌륭한 사상들 많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이 참 좋을 거야 라고 해놓은 이야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래요.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대단한 사상가 되라고 하지 않으셔요. 대단한 이념가 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논할 수 있는 신학자들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온전히 붙들고 나에게 일러주신 그 뜻을 붙들고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실현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거대한 일이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런 게 우리 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 속으로나 마음속으로나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일러주신 그 뜻을 한순간 한순간 실천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그 방식을 일러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로마 제국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하나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셔요. 하늘나라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실현하면 그 순간 하늘나라 다 돼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나라 되었다가도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에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드리고 세상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세상에 복종하면 그 하늘나라는 또 빼앗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나더러 주님 주님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가족입니까? 누가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시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하셔요. 하늘나라가 왔는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면 그 하늘나라를 뺏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뺏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늘나라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 행했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계속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습관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거룩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까?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그 뜻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런 웅장한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셔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남을 나 자신만큼이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 이익을 포기하고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물음은 이것이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우리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만,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간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그런 결심이 매일매일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이야기인 줄 압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눈물 흘려 사랑하시는 모든 생명들을 생각하며 그 생명이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이요 이웃임을 알며 그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온 세상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